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보면 원수다 우리의.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겐 다 원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히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교회를 많이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 원수된 자죠.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입은 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도 하시고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유대인은 복음으로 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원수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한참 250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인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죠. 이미 로마서에서 그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삭은요? 야곱은요? 다 구원받았죠. 다윗은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올바로 믿은 자들은 구원받았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당한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패하셨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과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 이라고는 이 두 개의 관점이 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희망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충분히 되어 때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얼마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로 살다가 가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랑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는다는 건 언제일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거의 모든 이방 이 땅에 복음이 충만히 전파되면 언젠가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당연한 기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지만 언젠간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 지역, 거기에는 50%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50%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도 약 20%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26절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와서 온 이스라엘은 육신의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자,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 선택하시고 부르신 일은 후회하심이 없는 완벽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 30절에 지금은 이방인들이 궁유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지만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긍휼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셨던 구약의 시대에는 죄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죠. 죄인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언젠가 지금은 비록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언젠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예전에 이방인이 되었던 그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던 그 은혜의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인인 그들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33절부터 36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12장부터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교리를 설명하는 가장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실컷 교리가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젠가는 구원받게 될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그가 썼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나의 바람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은 구원받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유대인들이 과연 나중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될지,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받게 될지 내가 소망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의 지혜가 되었느냐, 그런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갔으니 놀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저 사람은 천국에 없을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어서 놀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천국에 없네. 그래서 놀란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보게 될 줄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목사님 왜 안 보이시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왜 안 보이시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았는데 안 보여서 놀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관용하고 너그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요. 왜요? 깊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그러니 쉽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확실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교의 목사님들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더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그것 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 놀랄 수도 있고 또 없어서 놀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늘 겸손하고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땅끝까지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경륜은 너무나 크고도 넓어서 저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 서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 설 수 있기를 경주하며 마침내 저 하늘에까지 이르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